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번 주 암송성구로 6절을 여러분 이게 주부에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은 이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신 7마디 말씀이 그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점점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뼛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말씀도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가상칠언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론이 아버지여 저희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용서를 아버지께 십자가로 몰아세워서 못 받고 채찍을 가하는 그들을, 사실은 그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깨닫고 보면 내 죄 때문에 매 맞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사실은 잘 보면은 거기에 내가 있었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제2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평생을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았지만은 이제 주님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라는 걸 인식했는지 주님 나라 이스라엘 나를 기억해달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귀한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에게 하시는 효도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참으로 그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여자여,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 그럴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원문에 보면 최존칭어로 어머니를 대하는 정말 효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까지, 그게 사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몇 명 누구를 위한 죽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니까 죄의 형벌이잖아요. 죄의 결과로 받는 저주를 받는 건데,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네 번째 사언. 5언은 오늘 본문에 6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매달려 하신 7마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들으면은 1000번 들었어도 10,000번 들었어도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지금도 그 복음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복음을 들으면 아는 건데 뭐 옛날에 다 알고 듣고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감동을 잘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계가 있어요. 다 아는 거, 그거 아는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태도.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잖아요. 또 매주 하는 예배 때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받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찢기신 살과 피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자꾸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당신의 몸과 피를 얘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성찬을 이제 마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그냥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큰 놀라운 복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크게 은혜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감동들이 참 식어지고 밋밋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심장에 물 한 방울까지 온몸에 피를 송두리째 쏟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걸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그 힘도 다 빠지고 모든 걸 다 손도 축 처지고 운명하시기 직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영혼을 아버지 위탁하면서 떠나셨단 말이죠. 이 고고학자들이 많은 고대 그리스 기록들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흔히 쓰이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리스 말이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던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로 울림이 됐을 거란 얘기죠. 과연 흔하게 쓰였던 말이지만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남겨졌는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고 또 신앙에 적용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짧은 생애 33년 생애를 마무리 지면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그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또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죠. 첫째는 성부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사명이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다 완수했다는 고백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말은 종들이 테텔레스타이 주인에게 와서 고백하는 이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제게 시키신 일 다 마무리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시키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그러면 시킨 임무를 다 완벽하게 다 마무리 짓고 다 완성하고 와서 제게 시키신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 얘기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고통받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 7절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세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물리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그렇게 닫고 그렇게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뒤로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종의 위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가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분이 명하신, 부여해 주신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미션이 무엇인지. 예수, 천사가 지어준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저들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잖아요. 죄인 구원하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으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흉악한 자들이 못 박혀 죽는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라고 예수를 평생 의롭게 바르게 모든 걸 행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저렇게 죽는구나. 세상은 그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죽음을 폄하하고 조롱했지만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장 18절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 십자가를 정말 그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거기서 이루셨으니까 십자가를 평생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완성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없이 말씀하는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화가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화가들이 자기 작품을 기획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을 딱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화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어떤 때는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그 원하는 작품을 다 만들고 완성되었을 때에 그때 그가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 작품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저도 지금도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많은 성경,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팍팍 닿으면 좋을 텐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 상징어가 많고요. 그런 좀 표적들, 예언들, 의식들이 제사만 봐더라도 그 모든 제사의 의식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의식이 예수로 다 해석이 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그림으로 부분적인 것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준 것을, 그래서 어려워요. 완벽하게 딱 하나로 딱 돼 있으면 이거다 하고 딱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든 조각조각을 모아서 딱 하면은 이 얘기였구나. 그게 바로 우리 구원 얘기였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딱 짝을 맞춰가지고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희미하게 보였던 구약의 예언,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예수로 다 완전 해석이 되고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는, 그 모든 복잡한 의식들은 다 하나하나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살아남고 살아가잖아요. 구약에 그 제사가 오늘 예배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제사, 구약의 제사 가운데 예수 피 절대적인 가장 핵심이죠. 그 제사. 모든 복잡한 수많은 의식의 제사가 예수로 완성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그냥 우리가 직접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분 짐승을 정성껏 길러가지고 흠이 없는 걸 정성껏 준비해서 양을 갖다 바쳐도 그 흠이 어딘가 생길 수도 있고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불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긴장 속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각을 뜨고 안수해서부터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성전은 그 성전,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 친히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계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비하고 놀랍게도. 그건 사실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건물에 이 황금으로 만든 아니면 멋있게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구약의 모형은 실체가 와서 우리에게 그냥 직접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그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예수 믿는 자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그다음 모든 율법이 주님이 다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 완성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그 누구도 너 율법 지키지 못했잖아. 그게 안 통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가돼서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죄 지은 거 있으면은 죄 의식이 있어야 되고, 죄 의식을 하나 회개함으로 빨리 죄가 내 안에 쌓여지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싸워야 되고, 그래도 죄가 들어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죄 지켰습니까? 일부러 말씀 안 지키려고 하진 않잖아요. 지키려다가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죄들은 언제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죄 짓는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닐 뿐이에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 지으면 자책감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연약해서 지은 죄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하고 묻어두고 가지 말고, 그건 고백은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충성하지 못한 거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고백하면 깨끗이 온전히 용서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이 쌓여지면서 나를 자꾸 믿음을 갉아먹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되 죄가 들어왔으면 속히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되겠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 맞춰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셔야 했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에
그건 햇빛 쬐니까 다 말라서 다시 이건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임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노력, 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출애굽 때 우리는 들어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자녀손들에게 꼭 이것을 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생명을 빼앗지 않고 지나간 이 애굽의 모든 장자 죽음이 죽음당하고 슬피울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발랐던 집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 사역 초기에 딱 만나고 알아봤습니다.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는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림을 6월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의 손수 지어주시면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는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주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이제 구원이 율법을 다 이루고 다 완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빚을 진 채권자가 있습니다. 큰 빚을 졌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가야 돼. 자식들도 종이 돼야 됩니다. 부채를 다 갚기 전에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다 갚을 때까지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많은 엄청난 그 채무를, 돈을 다 아무 조건 없이 대줘서 그 모든 문서를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는 갚았어요. 당신 자유야 하고 딱 보내줄 때 자유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 갚아주었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상업적 용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이 갚아졌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했고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를 향한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율법의 정죄에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죄의 삭스를 다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테텔레스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받았다고 이사야는 분명한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갔지만 그게 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몽매한 죄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이제 보내받고 오셔서 받을 순환, 죽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멜 깁슨이라는 분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우리가 많은 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온몸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현실감 있게 그 영화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함이 그 잔인하게 주님을 다루었고,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몸소 다 받아냈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가 발표되기 전 시사회가 있었는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에서 아마 이 기자가 유대인 기자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이 영화에서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안티세미티즘, 이렇게 그 사상이 당신 영화를 만들 때 그런 그 사상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은 이렇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기자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왜 예수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죽어야 했습니까? 라고 진짜 그는 궁금해서 물었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은 당신이 정말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고, 유대인 기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잠깐 숨을 돌린 후에 멜 깁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무서운 인간의 죄가 그를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멜 깁슨이 그 기자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 찢고 피를 쏟아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명을 부여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멸망당할, 당연히 형벌받을, 당연히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어마어마한 이미 말씀드린 그 모든 걸 담고 있는 이 한마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채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에게 점점 흘러가고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확장되고 흘러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